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학생 예배 때 설인자매, 신설인자매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보를 보니까 오후 예배 때 신설인자매 어머님이신 손소희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그래서 설교를 오늘 2번 하는데 2번 다 이제 가족이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다시 코로나가 상황이 이제 많이 안 좋아져서 주중에 코로나로 이제 교회에 못 나오셨다가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한 주 건너서 오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에 확진되시면 교회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머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이제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빛을 회복한 날, 기세 혹은 세력을 회복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공산주의에 맞서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기념하여서 1949년에 8월 15일을 이제 국경일로 지정해서 오늘까지 쭉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회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무 피상적이다, 굳이 나라를 위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의 아픈 과거들을 돌아보며 이 땅의 불분명한 미래를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스라엘의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면 흙과 돌로 지어진 이스라엘 거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군데군데에 황금색 갑옷을 입고 빨간 망토를 두른 이제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할 일 없이 지나다니는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하도 이제 많이 그림으로 봤으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를 너무 쉽게 혹은 낭만적으로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할 일 없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만 같은, 왠지 그냥 여유로운 거리?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실은 정말 안 좋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감을 잘 알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사다 항전입니다. 마사다 항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기 66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로마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을 주축으로 967명에 달하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저 마사다 요새로 대피해서 로마에 대한 게릴라 작전을 시작합니다. 저 요새로 대피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저 마사다라는 곳은 높이가 450m 위에 세워진 요새였습니다. 450m나 되는 그 절벽 위에다가 5m 높이의 성벽을 세우고 20m 높이의 망루를 한 40여 개를 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기로 오를 수 있는 길은 사람 한 두세 명 정도 간신히 오를 수 있는 협소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로마 병사들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여기를 함락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적 이점이 워낙 좋으니까 1000명도 되지 않는, 그것도 절반 이상은 어린이와 노약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로마군을 상대로 2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다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 있는 불만을 품은 사람들까지도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마가 저기를 함락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돌게 됩니다.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로마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작은 희망을 이제 싹 틔우고 있었는데 마사다 요새 너머로 로마의 진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가서 보니까 로마 군대가 6,000명의 인부들을 데리고 저 마사다 요새를 향해서 비탈길을 쌓고 있는 거예요. 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거 올라갈 수 있는 비탈길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그 공사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마사다의 유대인들이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성을 쌓고 있는 인부들이 바로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과 같은 동양의 사람들, 자신의 부모, 자신의 친척, 자신의 이웃들이 그곳에서 흙과 돌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없었고 화살을 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결국 마사다 성벽에 이르는 비탈길이 만들어집니다. 450m 높이의 산에 비탈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마사다 함락 직전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하루의 여유 시간을 줍니다. 너희가 제 발로 항복해라. 제 발로 항복해라. 내일에 찾아오겠다. 그런데 그럼 다음 날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에 들어섰을 때 마사다 안에는 1,000명에 달하는 시체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시체만이 가득했어요. 이제 후에 우물 속에 숨어 있었던 어린이 한 4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전말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마와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다고 다짐했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우리가 항복하는 대신에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자.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모은 거예요. 가서 당신들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돌아오라. 그래서 그 남자들이 다 흩어져서 자신의 아내, 자신의 부모, 자신의 자녀를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장정들 중에 1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다시 나머지 장정들을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을 제비 뽑아서 그 1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나머지 1명은 자살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살할 수가 없었거든요, 율법상. 그러니까 나머지 1명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자살까지 가더라도 다. 그렇게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1,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저 마사다 요새 안에서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마사다는 예루살렘과 함께 유대인들의 정신과 신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울분이 느껴지십니까? 로마의 병사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한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와 한이 맺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은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인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거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부속품으로 여겨졌어요. 부속품. 그런 여러분, 비전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각자 살 길을 찾기에 바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내일도 없고 그저 오늘 먹을 음식을 찾아 헤매고 그마저도 풍족히 먹지 못해서 비쩍 마른 데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근근히 삶을 연명해가는 처절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우리가 비록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원수 로마가 우리를 짓밟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다시 찬란했던 다윗 왕국,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만 오시면 이 모든 것이 극복될 것이다.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가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빵 몇 조각으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말씀만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우리에게도 독립이라는 목표가 생기는구나. 이제 우리만의 나라라는 꿈이 생기는구나. 이제 우리가 로마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니, 이제 우리가 로마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희망 그 자체였어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독립의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2의 다윗 왕조를 중건하는 플랜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투쟁을 통해 쟁취해낼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왕국을 꿈꾸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사건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런 신경전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를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래요. 우와, 정말 메시아시구나. 이분을 우리가 모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왕으로 모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몸을 피하십니다. 도망가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까? 제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국을 세울 텐데 거기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까? 막 싸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논지 자체를 거절하십니다. 너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높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며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시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자신들의 나라가 세워져야, 이 땅에 자신들이 강해지고 이 땅에서 자신들이 대단해져야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나라를 세워주세요.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대하게 해주세요. 소리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뤄줄 메시아, 자신의 꿈으로 초대하는 메시아. 이 엄청난 간극을 메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루살렘 입성 후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대단해져야 되고 위대해져야 되고 우리가 강성해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행복해지려면 육체의 욕구를 채워야 한다. 세상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의 인정과 관심을 받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얘기합니까? 어디서 얘기합니까? 제가 그럼 광고 2개를 한번 가져왔는데 이 2개를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비유해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2가지 가져왔습니다.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Nou, dit is dus de huiskamer. 집들이라는 거예요. En dan 집들이. komen we hier bij de slaapkamer. Met 네, 하나는 좀 이따 볼게요. 멈춰주세요. 네. 여러분, 좀 전에 광고를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 저 영상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성분들이 들어가서 방해문을 딱 여니까 그 안에 그 구두부터 시작해서 백, 옷이 쫙 가득하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 저런 공간을 만들고 저기를 가득 채우면 거기로부터 오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문을 딱 열었는데 술이 잔뜩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몸의 즐거움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우린 저걸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그 좋아서 그 웃고 소리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즐겁고 싶다. 난 언제 저렇게 즐거워봤지? 난 언제 저렇게 행복해봤지? 그런 부러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옛날 광고인데 한번 보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Grainger New Luxury. 이 광고에서 여러분 키포인트는 그 일그러지는 친구의 표정이에요. 보셔서 한번 다시 볼게요. 친구의 표정이 변하거든요. 그 표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방송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광고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나를 향한 부러움과 질투와 존경과 선망의 그 시선 앞에 내가 서면 행복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보람으로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세상을 소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당신의 삶이 부유해지고 강건해질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게 다 거짓이라는 사실이에요. 거짓. 여러분, 육신의 욕구를 채우면, 많은 사람의 인정과 관심을 받으면,
세상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행복하고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육신의 소욕을 가득 채워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아내가 있던 사람이고요, 가장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많은 명예, 높은 명예를 누려본 사람이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SNS가 없던 시대였음에도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서 다른 나라의 왕도 왕비도 솔로몬과 대화 한번 해보려고 금을 싸들고 찾아온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또한 솔로몬은 그 시대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장 풍족하게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재물이 차고 넘쳐서 은을 돌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이렇게 은이 떨어졌으면 야, 저 돌 좀 치워라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재물의 소유의 끝을 본 사람, 솔로몬. 여러분,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글로 적어서 남긴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는 늙고 사람들은 떠나고 소유는 의미를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참되는 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았으니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저는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아무리 경험자가 충고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어도, 아니 이미 우리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도 모른 척 아닌 척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사탄이 끊임없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탄의 유혹, 세상의 꿈에 빠져서 잊지도 않는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며 피폐해져 가는 인생, 그런 우리를 주님이 보시면 뭐라 말씀하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눈에 2000년 전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꿈이 없는 세대, 소망이 없는 시대를 잊지도 않는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탈진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꿈으로 초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예수님의 꿈으로 또한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세상의 꿈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꿈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 있는 완벽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말하는 기쁨은 거짓이다. 세상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행복은 거짓이다. 진짜 기쁨, 정말 행복한 삶은 세상이 아닌 천국을 꿈꾸는 삶에 있다. 그러니 세상의 꿈을 쫓아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의 꿈을 품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을 믿고 종교적인 책임을 다함으로 복과 구원을 약속받는 거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삶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를 따라 천국의 소유자로 사는 삶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육체의 쾌락과 소유의 기쁨과 명예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행복과 보람,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소리칠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생명과 소망과 참 기쁨이 예수께 있다고 고백하는, 아니 선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소금의 비유를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해야 맛이 나지 않을까요? 소금이 맛을 잃었대요. 소금이 어떻게 해야 맛이 나지 않습니까? 소금은 녹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요. 근데 소금이 맛이 나지 않았다는 건 녹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금이 물에 들어갔는데, 음식에 들어갔는데 녹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아쉬워서, 세상이 너무 아까워서 녹아 없어지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티고 녹지 않고 맛을 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자신을 반겨줄 줄 알았어요. 웰컴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그 소금을 길에 버리고 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의 꿈을 쫓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아쉬워서, 세상이 아까워서.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꿈을 쫓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꿈을 쫓아 살아가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고, 우리가 이용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인생의 무게에 짓밟혀 죽음과 같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을 따라 살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완전한 기쁨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꿈을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를 더 사랑하며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꿈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꿈을 품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꿈과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값진 유일한 생명의 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대 이후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의 꿈을 따르라는 사탄의 유혹과 예수님의 꿈으로의 초대 사이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꿈을 품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의 꿈을 품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꿈에 동참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던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완벽한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세상을 향해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인생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꿈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명예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날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유를 거절하며 명예를 거절하며 아버지 강함을 거절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삶,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한다는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을 따르며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